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공급되어지고 주님의 도우심이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새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런 것이 있으니 알고나 있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너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알고나 있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듣고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행하면 우리에게 여러모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유익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자꾸만 퇴색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 심지어는 우리 자신조차도 부모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앞부분은 짧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에 대한 말씀보다도 한 5배, 6배 더 많은 분량으로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좀 따져보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관계라기보다는 저주의 대상이 되는 비율이 훨씬 더 크고 많다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위를 바라보십시오.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좀 생각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관계, 그 관계를 인하여 더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질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58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신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크고 두려운 이름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큰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능력을 받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구별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때 그것 자체가 능력이랍니다. 정직한 것도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 그것도 능력이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과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확연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신 말씀. 다시 봅니다. 50절.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해야 될, 내가 경외하고 높여야 될 그 여호와의 그 이름을 함부로 하면,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짧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길게 오래 아주 중하게 어떻게 견딥니까?
이렇게 못 견디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무당 찾아갑니다. 귀신 찾아갑니다. 세상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분명한 타락한 인생이고 죄인인 자신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 계속됩니다. 그 6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붙여놓으시면 떨어지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떼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떼내 주셔야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떼내시면 완벽하게 떼내십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면 확실하게 붙여놓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이셨으니까 하나님이 떼내 주셔야 됩니다라는 요구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십시오.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예,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더 끔찍하죠. 62절 보십시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려져 버리면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남겨놓고 그것도 남은 자로 조금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사람이 흩어지면요 약해집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약 4,600명 정도가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멋지게 세우는 것을 봅니다. 흩어지면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자꾸 자기들끼리 거기서 또 똘똘 뭉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 섬기든지 우상 섬기든지 반드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의지하고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거 섬깁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날마다 정신이 없답니다. 정신이 없어. 얼마나 힘들든지 그 67절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럽니까?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저녁 됐으면 좋겠다. 저녁 된다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되니까 아침 됐으면 좋겠다. 빨리 오늘 밤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아침 되면 또 아이고 빨리 해 넘어가고 저녁 됐으면 이런 날들이 반복된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이고 이 시간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형편 빨리 좀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다른 날이 오고 다른 환경이 펼쳐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 일이 계속됩니다. 마지막 68절 보십시오. 제일 끝에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종으로 팔려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은 답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평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종으로 팔려갔으면 주인이 주는 것이라도 먹을 텐데 나를 사줄 사람이 없는 이 안타까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기꺼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주셨습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새롭게 행복한 하루,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